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 걷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열심히 걸으시는 분도 계시고, 나도 걷는 거 해야 되는데,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제 마음속에, 나도 걷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늘, 걸어야 되지. 지금 못 걸으면 나중에 더 못 걷는데,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서 걸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자꾸 이유들이 떠오릅니다. 뭐 예를 들면, 나 관절이 안 좋은데, 나 발목이 많이 아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 추워.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당치도 않는 말이지만, 가까이 마땅히 걸을 만한 것도 없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곳에 얼마나 걸을 만한 곳들이 많고, 또 요즘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날씨가 좋은데, 사실은 걸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지만, 걷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더 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좀 무조건 왜 걸어야 되냐? 그냥 조금 쉬었다 가는 마음으로 그냥 있으면 좀 안 되나? 그리고 요즘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 앞길이 캄캄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냥 막 달린다고 해서 되냐? 아직은 조금은 더 사태의 추이를 보기도 하고 지켜보면서 상황을 봐야지. 무턱대고 그렇게 막 앞으로 나아가면 어떡하냐?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든 저렇게든 다 이유는 있습니다. 걸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면 걷지 말아야 될 이유도 있고,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거는 나이만 자연스럽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연스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의미 있는 걸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이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경험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그래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거, 나아가는 힘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토머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가장 험난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아가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가장 순탄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길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길이 순탄하냐, 길이 어렵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길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간다는 거고요. 길이 아무리 편안해도요, 목적이 없으면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걸어서, 특별히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다고 하는 것은요, 참, 박수 받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쉴 수도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크신 은혜, 또 위로, 또 은총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걷는 사람, 이 걷는 것으로 유명해진 그 연예인이 한 명 있는데요. 하정우 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때 이렇게 국토대장정 해가지고 한번 걷더니 이 걷는 거에 맛이 들려서 걷는 거에 맛을 알아가지고 하루에도 몇 보 이상, 몇만 보 이상씩 이렇게 걷는 그런 일을 하면서 아예 책까지 썼습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 걷는 사람 하정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남겼어요. 사람이 처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 우울하면 집 밖으로 나가기도 싫다. 사람 만나기가 싫다. 그럴 때 딱 한 발을 내딛어야 한다. 나가야 한다. 나가서 바람도 쐬고 햇볕도 받아야 한다. 비가 오면 비를 맞든지. 잊지 말자, 움직여야 한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무빙에서 시작된다. 그렇죠, 사실은. 가만히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한 걸음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가.
더군다나 여러분 쉬었다가 한 걸음 내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면 사실은 그렇죠. 어떤 경우는 한 걸음 나아가기보다도 이렇게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 걸음 나아가기보다는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능사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 보면 하나님 내게 있어서 앞으로 남아있는 길, 그래서 그에게서 누군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럴 때 한 걸음 떼야 된다고. 그럴 때 한 걸음 떼야 되지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주저앉으면 영원히 일어나지 못한다고. 그래서 요즘이 바로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어느 정리가 돼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시 신앙의 걸음을 떼어야 되는데 이 걸음 떼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걸음 떼기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또 간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당신한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꼭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는 주님은, 내가 만난 주님은 저더러 한 걸음만 더 뛰어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요. 한 번만 더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이전에 많이 했어요. 이전에 나도 수고하고 애썼다고요. 그런데 한 번만 더 해봐. 한 걸음만 더 뛰어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저에게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신앙에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남아있는 우리의 아직 남은 길, 아직 다 목표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끝에까지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남아있고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스캇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책 가운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인데 심리 치료를 하면서 어떤 경우는 성공하고 어떤 경우는 실패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적은 것이 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에요. 이 사람은요, 참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는 정신과 의사를 찾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있잖아요.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오는 정신질환자들이 오히려 의지가 강하거나 그리고 영적으로 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과 직면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이 됐든 한 걸음 내디디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와 싸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그렇죠. 문제라는 게 언제 사라져 본 적이 있습니까? 살면서 문제 없이 살아본 적이 있냐고요. 문제는 부딪혀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서 영혼의 성장과 발전에 영원한 장애가 될 뿐입니다. 그것은 내 문제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는 더더욱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있잖아요.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이런 시련, 이런 어려움, 고난 가운데서 한 걸음 내딛어서 그 문제와 직면하고 또 어떻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 그런 분위기가 자뭇하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신임 총독으로 왔던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현장 시찰을 나갔다가 8일 내지는 10일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온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가 돌아오고 나서부터 분주하게 돌아가는 시간이 하나 생깁니다.
그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냐면 바울의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붙들려서 그 가이사랴에서 지금 붙잡혀 있었거든요. 물론 이 바울의 이 여러 가지 재판 과정은 벌써 끝나도 이미 벌써 끝났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고발을 더둘로라고 하는 변사까지 동원해서 제기를 했지만 탐탁한 무슨 근거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이미 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동시키면서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천부장이었는데 이 천부장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편지를 뭐라고 써서 보냈냐면 이 사람은 무슨 특별한 범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죽임을 당할 만한 형편에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봤을 땐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고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이미 이 펠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보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서라도 충분히 결정을 내리면 되는데 이 펠릭스는요 결정을 못합니다. 아니 결정을 안 합니다. 재판을 연기할 뿐 마무리를 짓지 않습니다. 잠정적으로는 이런 결정을 내리죠. 24장 23절에 보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라 하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마 이게 가택연금도 아니고요. 왕래하되 나오지는 못하고 친구들이 방문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된 상태입니다. 어정쩡하다는 거죠. 감옥도 아니고 감옥이 아닌 것도 아닌. 그래서 이렇게 이곳에서 지금 바울은 붙들려 있는 겁니다. 붙들려 있으면서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어정쩡한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그 어정쩡한 시간이 계속 가는데 무려 2년을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 총독 펠릭스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로마로 소환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그 전에도 이 펠릭스가 왕래하면서 돈이나 얻을까 하고서 자꾸 이 두루실라 세 번째 부인을 데리고 가서 같이 만나기도 했지만 전혀 그것을 통해서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쉽사리 변화되지 않는 이 무기력한 시간들.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이런 시간들을 잘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미로 꽉 찬 시간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무기력하게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참 답답하고 깝깝한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런 시간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저 깊은 감옥에 떨어졌던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죠. 이 사람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빠진 것도 어려운데 자꾸만 자꾸 어려운 길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이 청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자신의 삶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또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 감옥에 들어왔던 두 사람의 인물을 보았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고 떡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공교롭게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각각 다른 꿈을 꾸지요. 근데 꿈을 꾸는 것을 보고서 근심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 요셉이 꿈의 해석을 이렇게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거든요. 무슨 부탁을 하냐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 사람은 이 술 맡은 관원이에요. 술 맡은 관원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또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억울한 거죠. 답답한 거죠.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답답하죠.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끌려온 것도 답답한 건데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침내 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로에게 이 술을 대접하는 위치에 오르게 되지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여기 성경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 갈 때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고, 입장이 다른 거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기가 얼마나 지나갔냐면 4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만 2년 후에. 성경이 쓰여진 걸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만 2년 후라고 하는 건요, 꽉 찬 2년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꽉 찬 2년. 그 기간 동안 이 요셉이 얼마나 들려올 소식을 고대하고 있었을까요? 언제나 내 누명이 풀어지고 언제나 내 시간이 이게 다시 회복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2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기대했던 것들이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물론 형식적으로는 그래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잉태되어지는 시간이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무력하게 견뎌야만 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를 의미 없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지혜롭게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결국 요셉이 만 2년 후에 바로의 불림을 받아 너 그렇게 해몽을 잘한다며?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에게 대답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4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쌓인 게 있었으면 아마 여러분 뭐가 나와도 나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보면 나쁜 찌꺼기가 없어요. 그만큼 그의 삶에 있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삶의 단편들, 여러 가지 삶의 이 슬픔과 아픔과 상처들을 그게 도구로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성숙하게 하고 더 깊게 보고 멀리 보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요, 지나간 시간들이 그에게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40세 한참 창창하고 한참 잘 나갔던 때 어떻게 우연치 않게 잘못 끼어들어가지고 이 동족으로부터 네가 오늘은 어저께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나 쳐 죽이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가슴에 못 박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도망쳐가지고 무려 40년을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모세는요, 여러 가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경험도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남았던 상처를 자기 아들에게도 이렇게 투영해가면서,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40년이 지나고 80년 때쯤 찾아왔을 때 하나님 이제 와서 뭐 하시려고요?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당신이 오셔서 해도 나는 본래 말을 못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시간은 분명한 게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의 의미들이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여러분 자신이 겪었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질문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약의 유명한 이 메시지가 여기서 나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비록 눈앞에 펼쳐지는 시간들이 훅훅 가거나 변화의 시간처럼 확확 다가오지 않더라도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남은 인생, 남은 시간들을 활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은 헛되지 않을 거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바울에게도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시 시작된 그 재판의 과정들이 녹록하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바울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또 바울은요, 내가 그런 죄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새로운 변수가 발생합니다. 무슨 변수가 발생하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베스도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을래?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 가이사에서 신문을 해도 되는데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하면 어떻겠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정치적인 언어라고 그러죠. 이제 봤더니 이 베스도도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드러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도 역시 정치인이야. 왜냐하면 그 상황을 보고 여건을 보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이러잖아요. 바울을 생각했다면 전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로서는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지금 도망치듯 나와서 이 가이사르로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하러 거길 다시 갑니까? 근데 거기를 지금 다시 가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죠. 이미 그 안에는 그 유대인들과 함께 부탁받은 것도 있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타협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어중간한 중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방법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언제나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그 방법이에요. 최선이 있어요. 근데 그 최선을 택해야 되는데 그 최선을 택하려고 하니까 너무 치르는 게 값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덜 나쁜 거를 택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동안에 해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이 아니죠. 조금씩 문제가 더 쌓이면 쌓였지. 해결이 안 돼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적당한 방법 가지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렇게 물러나서 이야 뭐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이 결단을 내려요. 어떤 결단을 내리냐요? 여기 성경에 보면 바울이 아니다. 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보면 이래요.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나 가이사한테 상소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바울이 유대인이기도 하면서 로마인이었으니까 그렇게 쓴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도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베스도가 못마땅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여전한 자신을 향한 상해 계획이 여전한 것을 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여러분 가이사한테 무슨 기대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거는 이겁니다. 바울이 지금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최적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밀리고 저기 밀려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하는 꼴처럼 그렇게 나 그럼 로마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우리 앞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선택을 한다고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가 가장 좋은지 몰라요. 가장 적합한 때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고 나머지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준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로마에 갈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2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감옥에 있었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신 게 이 부분이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로마에 갈지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비록 가끔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끌려가듯이 간 적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방식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한 걸음 더 나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에서 발견할 건 이겁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에 그때에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조건 따지지 말자고. 상황 좋아지기 기다리지 말자고. 코로나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자고. 어쩌면 지금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과 내 신앙으로 응답하고 한 걸음 나아가야 될 그때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마지막 지나가고 내 시간에 내 삶의 순간들을 돌아보았을 때 어떤 때가 가장 힘들었고 어떤 때가 가장 좋았던 조건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는 하나님 보이실 거 아니겠어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충실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준비할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인 것을 기억하면서 지나간 거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것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의 길 선택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